코로나가 오기 전 한 번은 제가 우리 교회학교 유년부 여름 성경학교에 가서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한 적이 있었습니다. 기도에 대한 말씀을 전하면서 기도의 손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기도를 이야기했습니다. 기도의 손, 첫 번째 엄지손가락,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께 하는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 또 두 번째 손가락은 기도를 시작하면서 첫 번째 감사합니다. 기도는 감사합니다. 그렇게 시작하는 것이다. 세 번째 손가락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살면서 잘못한 일이 있고 죄 지은 일이 있으면 회개하고 용서를 구해야 한다. 그리고 네 번째 손가락 도와주세요. 무엇이든지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면 된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 새끼손가락, 기도를 마칠 때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아이들에게 기도를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기도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께 할 수 있다는 것을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핸드폰을 꺼내어서 기도는 하나님과 언제나 연결되어서 통화할 수 있는 핸드폰과 같은 것이다. 기도는 언제든지 할 수 있다. 낮에도 할 수 있고 밤에도 할 수 있다. 기도는 어느 곳에서나 할 수 있다. 집에서도 하고 학교에서도 우리가 있는 곳에서 언제든지 걸 수 있는 핸드폰과 같은 것이다. 언제든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자. 그렇게 설명했어요. 제가 설명을 잘했지요. 그렇게 열심히 핸드폰을 들고 열심히 전하고 있는데 제일 앞에 있던 초등학교 1학년 남학생이 제가 말할 때마다 자꾸 핸드폰 배터리 다 되면 안 되는데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 한마디 하면 배터리 다 되면 안 되는데 자꾸 배터리 이야기하는 것이었어요. 전혀 생각지도 못한 이 배터리를 자꾸 이야기해서 제가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과 연결된 기도 핸드폰은 최신 핸드폰이다. 배터리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그렇게 하면서 제가 넘어간 적이 있습니다. 그 후에 그 아이의 말이 가끔 생각이 났습니다. 기도 배터리 다 되면 안 되는데, 배터리 다 되면 안 되는데, 마치 나의 기도 배터리는 충만한가 돌아보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처럼 제 마음에 다가왔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기도의 배터리 상태는 어떻습니까? 혹시 배터리가 다 되어 방전되어 있는 상태로 계신 분은 없습니까? 배터리 빨리 충전하라고 빨간불이 깜빡깜빡 들어오고 있는 상태에 계신 분은 없습니까? 우리는 지난 9월 둘째 주일부터 기도에 대한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기도에 대한 많은 지식과 이론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실제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이달의 추천도서 기도 먼저 이 책 서문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목회를 준비하는 신학생들도 보통 하루에 6분 이상을 기도하지 않는다고 한다.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아니 신학생들이 하루에 6분도 기도하지 않는다고? 미국 저자가 쓴 책이니까 미국 신학생들에 대한 이야기겠지. 그러면 우리 한국 신학생들은 얼마나 기도할까? 그러다가 또 이어지는 생각이 우리 성도님들은 그럼 하루에 얼마나 기도할까? 10분은 기도할까? 혹시 5분도 기도하지 못하는 성도들은 없을까 하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일상 기도라고 하는 좋은 기도 안내서를 쓴 이 폴 밀러, 그 책에 추천의 글을 쓰면서 이런 글을 적어 놓았어요. 나는 기도를 어려워하는 사람들에게 하루에 딱 5분만 기도해 보라는 말을 자주 한다. 딱 5분이면 된다. 내가 제자로 훈련시키고 있는 2명의 청년은 5분도 힘겨워했다. 그래서 시간을 1분으로 줄였다. 그들이 기도의 맛을 보고 하나님이 정말로 들으신다는 것을 경험하고 나자 기도하는 시간은 점점 늘어났다. 그러니 기도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라. 저는 이 시간 기도를 어려워하고 계시는 성도님들에게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루에 5분만 기도해 보십시오. 하루에 5분만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생각하며 기도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5분간 계속 앉아서 기도에 집중하는 것도 쉽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은 하루 1시간 기도 운동을 하자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1시간 기도에 대한 책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기도의 깊은 세계를 체험하신 분들은 하루 1시간도 부족할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기도를 하고 싶은데 기도가 잘 안 되고 기도를 잘 하지 못하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하루 5분 기도하기, 그 운동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하루에 5분간 기도해보자. 하루에 5분간 기도 운동. 5분간만이라도 모든 일을 잠시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앉아서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놀라운 세계가 열리는 은혜를 체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은 아는데 기도를 하면서 기도에 대한 실망과 좌절감이 있습니다. 찬송가에 보면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그렇게 우리가 찬송을 부릅니다. 그래서 정말 기도가 즐거우십니까? 그렇게 물어보면 선뜻 예라고 대답하시는 분이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도는 힘든 것, 마지 못해 하는 것, 기도는 무거운 짐, 기도는 즐겁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 기도의 목적이 잘못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목적이 잘못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단지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내는 수단 정도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몇 분 어려운 일이 있으면 기도해 보다가 빨리 응답도 없고 기도가 안 되면 기도해도 소용없다. 기도를 그만두고 낙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기도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소원 성취가 아닙니다. 물론 기도 속에는 우리의 소원을 아뢰고 소원을 이루는 목적도 있습니다. 주님은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기도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 아닙니다. 이것이 다른 우상을 믿고 이방신을 섬기는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의 차이인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기도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기도 시간은 내 사랑하는 주님과 친밀히 교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기도 시간은 내 사랑하는 주님과 데이트하는 시간입니다. 기도하는 것이 어렵다면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먼저 점검해 보는 일이 필요합니다. 주님과 나와의 관계는 친밀한 관계인가? 아니면 낯설고 서먹서먹한 관계인가? 낯선 사람을 만나서 1분 대화하는 것, 그거 힘듭니다. 길게 느껴질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로 내가 사랑하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만나서 대화하고 이야기한다면 1시간이 언제 지나갔는지 금방 지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헤어지는 것이 못내 아쉬워서 또 다음 만남을 약속할 것입니다. 기도는 주님 안에 거하는 시간입니다. 기도는 주님과 1대1로 마주하는 시간입니다. 주님은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곁에 앉아서 주님과 이야기하는 사랑의 시간입니다. 그러면 1시간이 짧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1시간 데이트가 짧은 것 이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도 기도에 대한 좌절감이 있고 영적으로 허탈해졌다면 우리가 그동안 응답 받으려고만 기도했지,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하나 되고자 하는 열망으로 기도하지 않았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의 가장 큰 목적은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입니다. 주님과 온전히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주님이 얼마나 내 인생 가운데 소중하고 귀한 분이신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 한 분이면 됩니다. 주님 한 분이면 만족합니다. 주님이 저의 전부가 되십니다. 이 고백을 하는 자리가 기도의 자리인 것입니다. 성경 다음으로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읽은 책, 그 책이 바로 토마스 아킨피스가 쓴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책입니다. 영적 거장들이 믿음에 관한 책 주저하지 않고 추천하는 책이 바로 토마스 아킨피스가 쓴 그리스도를 본받아입니다. 마틴 루터, 존 웨슬리, 이 책을 읽고 많은 영향을 받았어요. 도대체 토마스 아킨피스는 어떤 사람이기에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는 기독교의 귀한 작품을 쓰게 되었을까 생각하다가 그의 유명한 일화가 생각났습니다. 하루는 토마스 아킨피스 꿈에 주님이 나타나셔서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토마스 아킨피스, 사랑하는 내 아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꼬? 그때 토마스 아킨피스는 대답했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 한 분이면 만족합니다. 또 주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아니, 내가 너의 충성됨을 보아서 정말 주고 싶은 것이 많다. 무엇이든지 구해라. 토마스 아킨피스가 또 대답했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 한 분으로만 만족합니다. 또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내게 구해라. 그러면 무엇이든지 다 내가 너에게 주리라. 토마스 아킨피스는 또 같은 대답을 합니다. 주님, 저는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3번이나 똑같은 대답을 한 이 토마스 아킨피스에게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너는 참으로 가장 좋은 것을 가졌느니라. 음성이 들려왔어요. 토마스 아킨피스는 평생 기도의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그는 책에서 그의 오직 기도하면서 한 가지의 열망은 주님 안에 영원히 거하는 것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는 주님께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내가 간구하옵나니 저로 하여금 온전히 당신과 연합하게 하사 모든 피조물로부터 제 마음이 멀어지게 하시고 거룩한 성찬식에 자주 참여함으로써 하늘에 속한 영원한 신비를 점점 더 많이 맛볼 수 있게 하소서. 오 주님, 제가 언제나 당신과 더불어 온전히 하나가 될 수 있사오며 제가 언제 당신 안에서 저 자신에 대한 모든 것을 모두 잊을 수 있사오리까? 당신께서 제 안에 거하시고 제가 당신 안에 거하게 하사 당신과 제가 영원토록 하나가 되게 하소서. 토마스 아킨피스는 오직 주님을 원했어요. 주님을 구하는 기도의 삶을 살았기에
정말 그 주님 안에서 모든 풍성한 삶을 그는 마음껏 누렸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기도의 기쁨을 누리는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에스겔서 말씀에는 우리에게 바로 그런 기도의 기쁨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바벨론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회복의 말씀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33절부터 36절의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모든 제약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성읍들에 사람이 거주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즉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될지라.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것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저버리고 타락했습니다. 그들은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서 그들이 살고 있던 집, 왕궁, 심지어 성전까지 다 불타버렸습니다. 예루살렘은 폐허가 되었습니다. 죽지 않고 살아남은 자들은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종살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한순간도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잊은 적이 없으셨습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랑의 매를 드셨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본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되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에 보면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를 고생시키시고 근심 속에서 살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근심도 없고 걱정도 없이 정말 행복하고 평안하게 잘 살기를 바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폐허가 되고 불타버린 예루살렘을 다시 에덴 동산같이 회복시키실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36절 마지막에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이 주신 말씀은 코로나 상황 속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듣고 싶은 말씀이고 응답입니다. 황폐해지고 적막해진 우리 가정이 에덴 동산으로 회복되고 열매가 없고 황폐해진 우리의 일터에 풍성한 열매가 맺히고 무너진 이 나라의 기초가 다시 세워져서 소망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 정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원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계획하고 내가 말했으니 내가 이루리라,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하실 일만 그럼 기다리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신다고 하셨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까지 기다리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오늘 요절 상반절 37절 상반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절 카드를 보십시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그래도 내가 계획을 다 세우고 지금 내게 이렇게 말하고 내가 이루리라 했다.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마태복음 6장 8절에서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기도 전에, 구하기도 전에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형편, 처지,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주시기 위해서 이미 다 준비해 놓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그냥 주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왜 우리가 구할 때까지 그래도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왜 기다리실까요? 지난주일 나누었던 말씀 야고보서 4장 2절 3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하셨어요.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에 기도해도 받지 못하는 것다는 말은 충분히 이해가 돼요. 하지만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하는 말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형편과 처지와 사정을 흔히 다 알고 계시는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알고 계시면서도 또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하신데도 구하지 않아서 주시지 않는다는 것은 이해가 잘 안 되는 일입니다. 능력이 있으시고 사랑도 한이 없으신 아버지께서 꼭 자식이 아버지께 가서 달라고 해야만 주고 구하지 않으면 안 주신다면 그게 무슨 사랑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그래도 내게 구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38절 마지막 부분입니다. 마지막 부분 38절 마지막 부분을 보십시오.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리한즉 그래도 너희가 내게 구하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모든 것을 다 하시고 모든 것을 다 주시기 위해서 예비하신 하나님께서 그래도 구하라고 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꼭 기도라고 하는 방법을 통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을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계획하시고 내가 이루리라 다 그냥 이루셨다고 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그 일을 이루신 하나님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신 뜻은 다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 수 없을 것입니다. 도리어 마치 이 일이 어쩌다가 우연히 재수가 좋아서 된 일이다, 아마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내가 잘해서 그 일이 이루어졌다, 아주 교만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일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드디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그 일을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내가 기도할 때마다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친밀하게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래도 기도하게 하시는 진짜 이유입니다. 20년 전만 해도 우리 교회 주변, 특별히 황금 사거리에서부터 지금 대우 트럼프 월드 SK 리더스뷰 아파트가 있는 그 땅 전체가 술집, 나이트클럽, 요정, 모텔로 가득했습니다. 우리 교회 주변 전체가 유흥가로 덮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었어요. 이사야 54장 3절 말씀이었습니다. 이는 네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라.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라. 하나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시겠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의 말씀,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하리라 하는 말씀을 붙들고 이 지역의 변화를 위하여 우리 성도님들은 한마음이 되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지금은 황폐한 곳이지만 주님 주신 말씀대로 이곳이 변화되어 사람 사는 곳이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때 많이 목이 터져라 불렀던 찬송이 부흥이라고 하는 노래였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재앙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여 영광 가득한 새 날을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하기를 몇 년이 지났을 때 우리 교회 주변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지역이 정리되기 시작하더니 아파트들이 들어서기 시작했고 이 지역이 변화되는 정말 사람 사는 땅이 되는 놀라운 일을 보게 해주신 것이었습니다. 정말 약속대로 주신 이사야 54장 말씀처럼 그 일이 이루어지게 되었어요. 우리가 그 일의 정인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다면 그저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도시 재개발 정도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셨어요. 또 우리가 기도했기에 이 지역에서 일어난 변화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역사이심을 우리는 간증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오늘도 찬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란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가장 좋은 길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면 그보다 더 놀라운 응답이 없고 더 놀라운 축복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의심과 갈증과 고통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알게 되면 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셔도 은혜가 은혜인 줄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하지도 못하고 불평과 원망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환경이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무엇을 보게 하십니까?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기도라고 하는 은혜의 통로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요셉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는 눈물 나는 종살이였습니다. 그는 또 심지어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은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형편에 있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결코 놓지 않으시고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환경을 바꾸시고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만 있으면 두려울 것이 없는 것입니다. 이런 확신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기도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6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그래서 기도하면 마음에 하늘의 평강이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그러므로 기도는 참으로 행복한 일입니다. 기도는 참으로 기쁘고 즐거운 일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 주님을 알아가는 축복을 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루 5분 기도하기, 하루 5분 기도하기, 그 일부터 한번 시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가을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축복을 풍성히 누리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래도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계획을 다 세우시고 우리 인생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일터를 회복시켜 주시고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고 내가 이루리라고 충분히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남은 일은 우리가 기도하는 일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을 알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면 좋으신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나의 아빠인지 얼마나 좋으신 주님이신지를 알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면 내가 너희에게 내 자신을 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그래도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